외로울 때 벗이 되어주시고 힘들 때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한날에 나의 필요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을 앞둔 수험생뿐만 아니라 모든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들에게 하나님 보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8장 말씀 볼까요?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25장부터 28장을 오늘 보는 날인데요. 어저께 24장을 미처 못 봐서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25장부터 28장까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신문하고 성경 얘기가 루터가 아니라 바르트였네요. 제가 어제 잘못 얘기해서 선교사님 그거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바르트라는 분이 하신 얘기라는 거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이라는 단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24장 얘기에서 녹슨가마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왜? 교회가 썩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보존된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녹슨가마 가운데 있는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24장에서 했다면 하나 더 이야기해서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 아내가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도 같이 말씀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런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리고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 너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을 가져갈 건데 하나님이, 그때 절대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얘기죠. 집에서 먹는,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걸 보면. 아마도 직감은 했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거기다 줄 쳐놓죠. 내가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가져가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말을 전달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거기다도 줄쳐놓죠. 백성에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은 거죠. 이때 당시를 사실은 에스겔이 예언을 받은 지 약 7년 정도 지난 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에스겔 3장 잠깐 보죠. 에스겔 3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혹자들은 에스겔이 예언을 받았을 때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해요. 사가랴처럼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정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명확한 건, 나이 30에, 나이 30에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일 수도 있고 적당히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고 자기의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구별되지 못하는 에스겔에게는 말조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 사가랴처럼 말을 못하게 되는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조심할 수 있는 다슨 재갈을 물려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미암아 에스겔은 입으로 전하는 복음보다는 몸으로 전하는 복음이 많았던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360일 동안 왼쪽, 360일 동안 오른쪽, 인분으로 밥을 해먹질 않나, 이런 일들을 벌이게 하면서 예언을 하게 했던 에스겔에게 비로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24장으로 가보죠. 2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순종이 뭐였는가라는 거죠. 에스겔에게는 행위 예언을 시킵니다. 그 말은 남에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거든요. 쟤 왜 저래? 왜 저런 행동하는 거야? 저게 뭔데?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마치 서커스 하듯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보여주는 예언자였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순종할 것인가? 근데 그 말에 에스겔은 아멘 했다는 거죠. 그냥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정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예언했던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예언대로 행동하였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이제는 마음껏 잠잠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처럼 얘기하신 거죠.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보고 그 순종에 내 마음에 합하면 그때는 네가 잠잠하지 않고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그러니까 그 날은 아내가 죽은 날을 얘기합니다.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이같이라고 돼 있죠. 이같이 어떻게 되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거기다가 별표 해놓으시죠.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될 겁니다. 흔적이 될 겁니다. 상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너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라는 증거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거기다도 별표를 넣으시죠.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순종하는 선지자,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24장에 아내가 죽는 장면을 통해서 에스겔이 경험했던 마지막 순종의 결과입니다. 울지 말아야 되는 에스겔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30살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7년을 행하면서 제대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 답답함으로 살았던 그에게는 어찌 보면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반려자가 아내였을 테니까. 근데 그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순종을 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로 비로소 표징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님 좋은 일 시작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당신의 사명 내가 감당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잠잠하라. 아직은 너희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할 거다. 그런데 이 순간 내가 마음에 합한 이 순종까지 이뤄내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말에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장부터 이제 조금 빨리 가볼게요. 25장은 암몬을 심판하는 이유는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몬을 심판하는 이유는 3절과 8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했대요? 아하 좋다라고 하였대요. 그건 뭘까요? 남의 슬픔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심판받을 거다. 남의 슬픔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8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누군가의 아픔을 조롱하거나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는 그와 동일하게 슬픔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두로인데요. 두로도 역시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6장 2절 두로의 심판 이유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두로의 심판 이유는 2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뭐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남의 슬픔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남들이 슬픔 당하고 있는데 동참하지 못한 게 말씀드렸던 암몬이라면 두로 같은 경우에는 더 나쁜 사람들이죠. 아하, 쟤네들이 망했으니 내게 이득이 오겠구나 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누군가 망하는 걸 보고 잘 됐다. 저거 망했으니 저 사람들이 못하는 건 내가 하면서 내가 득복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한쪽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야, 저쪽 성도들 우리 교회 오겠네? 나쁜 사람들이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두로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로 얘기합니다. 남의 슬픔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에겐 결단코 하나님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득을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들. 그게 세상에서 득 보는 방법이죠.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서 내 득을 보려는 사람들 결단코 그 득을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못 박아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26장의 얘기를 하면 27장에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27장에 32절부터 36절까지. 여기까지 보고 28절도 짧게 보고 갈게요. 32절부터 36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의 슬픔에 동참하지 않고 남들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아? 라고 딱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32부터 36.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군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냐.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린 거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이 풍족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다. 두로하고 시도는 사실은 중개무역을 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중개무역을 했던 것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물품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저렇게 많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34절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그 무역품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왜?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과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동병상련이죠. 그렇게 해야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통해서 반사이득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가 돼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들과 함께할 때의 결과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부흥된 교회들, 그렇게 이득을 얻은 재물들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돈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앞서 읽은 대로 20절에서 24절에 얘기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2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찌르는 가시, 거기다 별표해 놓고요.
아프게 하는 가시, 거기다가도 별표 해놓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존재가 둘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내일 역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이제는 다시는 없을 거랍니다. 그럼 뭐죠? 두로와 시돈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얘기는 내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은 아파 죽겠다 했는데 아유 고소하다 잘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재물을 누리고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누리게,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갖게 되었을 때 누군가 아프게 된다면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누군가의 고통 때문이라면 정당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보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